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 많은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통하여 들어왔던 축복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할 때 한 길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치게 해달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머리가 되게 해지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다 사실은 신명기 28장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하게도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소위 말해서 기도 좀 하신다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왕왕 들어왔지만 오늘에서야 이게 이 말 여기에서 시작됐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이 원류에 대해서, 이 시작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요즘은 인터넷이나 성경 어플로 검색만 하면 뚝딱 어디에 있는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기도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그 상류, 그 근원이 어디였는지도 찾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어지간한 본문들 외우라고는 잘 안 하는데 이 본문들은 때를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외우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들 가운데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은 종종 묵상하도록 따로 이렇게 철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포스트잇이나 뭔가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서 때로 영적인 밤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기에 꼭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심이 애가 끓을 정도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이 유난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복이 임하기를,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임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중에 한 구절만 이루어져도 평생 소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 부활주일에 설교했던 대로 여인들이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제일 좋은 모습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그 붕대에 다 붙어 있을 텐데 이 형태라도 제대로 남았으면 좋겠다, 얼굴이라도 제대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인들이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옛날이나 역사하셨지, 옛날이나 기도 다 들어주셨지, 내가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그냥 계시다는 정도만 알게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대치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기대치를 놀라울 정도로 상회하여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잠깐 왔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항상 다 있다는 것, 항상 이르러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기 때문에 3절부터 6절까지만 샘플로 제가 도대체 그 모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절은 공간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계선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 안에서의 도시 생활과 성 밖에서 일하는 일터에서의 삶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영향력, 복의 전염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녀,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 이것도 열매죠. 내 짐승의 새끼,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는 소유의 열매까지도,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4절의 뜻이고요. 5절을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복이 영향을 미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광주리를 언제 쓰냐면 추수할 때 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추수할 때 쓸 수 있는 용기뿐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 이 사람들은 주식이 떡이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막 오븐,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반죽 그릇이라는 것은 밥솥, 밥통을 뜻하는 거예요. 네 밥통이 항상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수 때이건 아니면 매일의 일상에서 밥할 때이건 너의 밥솥에 밥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구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5절에 따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축복,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5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향성과 외향성의 부분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내 내면을 향하든지 내 가족을 향하든지 아니면 외부를 향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6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짧은 2절부터 6절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복에 대하여 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복을 주실 것, 그저 찾아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임할 것,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영향력, 전염성으로도 때를 따라서도,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복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14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에 집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지만 복을 주는 제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해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거래 개념이 아니라요. 그릇을 아무리 위에서 맛있는 걸 쏟아 부어도 이 뷔페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무한 리필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무한 리필 음료수가 끊이지 않아도요, 컵을 뒤집어서 이렇게 계속 누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쏟아지는 복이 손을 젖게 만들고 찝찝하게 만들고 복이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저주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이 컵을 똑바로 따라서 복을 받는 건데, 우리는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음료수 컵을 뒤집어서 계속 이것만 누르면서 손에 젖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남들은 다 인생에 복이 담기는데 나는 왜 맨날 축복받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는 은혜 받는데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게 우리 가운데 장난치시는 거 아닙니다. 은혜 주면서 축복 안 주겠다, 이런 적 하나님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내 마음의 그릇, 내 영혼의 그릇을 올바로 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 너 이거 접시 들이밀 게 아니라, 컵 뒤집어서 들이밀 게 아니라 똑바로 들이밀어야 돼. 그래야 복이 너의 인생에 쌓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조건 되게 많이 따진다, 약관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복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지을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8장만 보시더라도 총 68절로 28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에 대해서 14구절이고 저주에 대해서 54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너 임마 이러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잘 될 놈들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좀 지켜봐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g이라도 우리의 삶에 더 축복을 부어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릇이 똑바로 하나님께 닿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지키라는 이야기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말씀 지켜야만 복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 리필 음료수통처럼 복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릇 조금만 틀었으면 더 은혜 받을 텐데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조율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풍성히 경험하며 말씀 안에서 치우치지 않는 삶을 통하여 복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의를 느끼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우리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 주고 계시지만 하나도 인생 그릇에 담지 못하고 오히려 손만 버리고 옷만 버리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토요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채널을 맞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의 복을 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따뜻하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